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21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7절. 자, 2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디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미아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르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버리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결박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그 유다 왕국의 운명이 이제 끝장이 나죠. 그 왕이 멸망 전에 그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뭘 부탁하죠. 뭘 부탁합니까?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러 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너 좀 여호와께 지금 기도를 해라. 기도해서 그 모든 여호와의 기적으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지금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아무튼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왔다는 거죠. 말씀이 왔고,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성이 망한다는 거죠. 전염병,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마저 이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를 부탁했지만 예레미야의 답변은 뭐냐 하면 이미 여호와의 응답이 왔고, 여호와의 응답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칠 때 측은히 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보지 않고 다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탁한 기도 부탁을 이렇게 또 매몰차게 냉정하게 예레미야가 거절하면서 이 성에 이미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왕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죠. 자, 이 말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왜 끝없이 선지자는 끝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끝까지 예언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집요함,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해야 되고 동일하게 모든 성도도 망해야 됩니다. 이게 망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일단은 여호와의 손에 이게 망하고 나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다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자가 성도지, 아예 망하지 않고 쭉 가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거를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지, 예수와 함께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살기를 바라면서 나는 망하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쇠하지 않고, 현재 나의 모든 생명력을 어떻게든 좀 지켜보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말이죠.
현재 나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께 뭐 기도 부탁을 하고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침내는 어때요? 마침내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또 너무 겁을 집어먹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멸망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멸망 속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매일매일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증거는 뭐냐? 성도의 증거는 예수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성도예요. 근데 죽음의 양상은 다양하죠.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뽑히고 나서 결박되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 왜 시드기야 왕,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왕의 안목이, 그 왕의 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십자가를 대할 때, 심지어 십자가를 대할 때에도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안목에 문제가 있어요. 썩은 동태 눈깔로 뭘 바라본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이 만물을 바라볼 때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고 그 나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본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매사를 그 선과 악,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뭔가 반대적인 결과를 나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내가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목. 나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야만 뭔가 결과를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안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유다 왕국은,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함으로 세워진 왕국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 개인의 어떤 행함과 그들의 지략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은혜에 의해서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방적인 어떤 능력으로 홍해를 지나거나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은총에 의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죠. 애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도 그들의 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고 언약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원체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부터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능력이 원천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들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진 민족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죠. 성도의 모형이죠.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성도가 아니라 100% 전적인 외부적인 어떤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등장하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에서 은혜가 싹 철수가 되니까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그때 돌아오는 결과는 뭐냐? 멸망이죠. 완벽한 멸망입니다. 은총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 가시니까 남은 결과는 멸망이에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베트남 멸망할 때 말이죠. 베트남이 망할 때 그 베트남의 월남이죠. 월남에 그 미군이 있었고 많은 군대가 있었어요. 연합군들이. 근데 아무튼 간에 미군이 철수를 했을 때 그 철수하고 나서 불과 1년 뒤인가요? 망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남의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월남이 살았던 그 나라가 아니고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미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버티고 있었는데 그 미군이 철수해 버리니까 바로 1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리죠. 월명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 나라는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 나라가 버텨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니까. 아무리 기도를 부탁해도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서 있어요. 멸망이. 은혜에 의해 세워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철수하니까,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니까 돌아온 결과는 뭐냐? 완벽한 파멸이죠. 완벽한 파멸. 지금 시드기야의 눈을 빼는 건 뭐냐? 시드기야의 그 두 눈을 뽑힌 채로 끌려가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을 볼 때, 왜 모든 만물을 볼 때 너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보냐고 하는 거죠. 네가 잘났어, 똑똑해서 살아온 것이 아닌데, 너의 그 의로움과 너의 개인적인 경건함으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려둔 것이 아닌데, 왜 마치 너의 개인적인 경건함과 의로움과 너의 잘난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너의 능력에 주목하느냐, 너의 지혜에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에 주목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개인의 경건과 능력과 의로움과 지혜에 주목하는 그 눈을 주님이 빼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도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맞아 멸망당에 마땅하다고 하는 그 실상을 보는 그 안목이, 그게 신령한 안목이에요. 그게 신령한 눈이에요. 바로 뒤에 리모컨이 있어요.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의 실상을 보는 것. 그게 이제 신령한 안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지죠. 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되는 아브라함의 시대 이후에 430년 이후에 율법이 더해집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그 율법의 참된 취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취지는 율법을 지켜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했죠,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무능한 자들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자들인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마땅한 자들인지를, 그 본질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실상을 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지금 당장 멸망을 받아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실상을 보게 한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심판에 받아 마땅한 그 저주받은 실상을 보게 한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주어지는 그 은총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을 주신 취지였던 거죠. 율법을 볼 때 자기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심판받아 마땅한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 안목에 그 눈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보아도 말이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홍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뭐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남쪽 지방으로는 쓰레기가 계속 떠밀려 오고 말이죠. 흙 때문에 가라앉은 덮여진 그런 뭐 밥그릇부터 해서 모든 가져두고부터 말이죠. 그 엄청난 쓰레기가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복구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없어요. 복구할 인력도 없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해마다 그런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쓸 돈이 뭐 3,000원인가 원래 항상 예산에 있는데 코로나 그 의원금 때문에 다 써버리고 지금 남은 게 1억 남았대. 1억 가지고 어떻게 이 수재 의원금을 어떻게 씁니까? 수재 입은 그 사람들 피해를 복구를 어떻게 해요? 1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당장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의했을 때 이렇게 죽어도 마땅한데 어떻게 살아있냐 말이죠. 어떻게 나에게는 홍수가 지나갔냐 말이죠. 태풍이 지나갔냐 말이죠. 어떻게 여기 나온 말씀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있다? 이제는 바벨론 왕이 와서 다 또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보자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어도 마땅하고 살아남았다고 지금 한숨 쉬고 있는 그 순간 또 바벨론 왕이 와서 다 잡아가는 그 끔찍한 심판에 들어가도 마땅한 자들인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목하는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육신의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너희 오른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말이죠. 백체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너희 몸이 천국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잃어봐야 비로소 지금 이 두 눈 뜨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은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어떤 근원 되시는 날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그냥 칼에 맞아서 찢겨지고 피 흘려지고 불태워지는 그 어린 양을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마땅히 그러한 칼에 죽어야 되고 연명에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약함을 짊어지고 칼에 찢기시는 창에 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무궁무진한 은혜의 출처, 은혜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얄팍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는 그 안목, 그 눈이 새롭게 뜨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육신의 눈을 빼버리시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어설픈 어떤 신앙인의 흉내를 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야 좀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해서. 이 어설프게 무슨 기도하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바뀔까 싶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우리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보좌 앞에 아무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정결한 제물의 그 희생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에 의해서만 지성소가 열리고 거기에 주께서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죠. 어설픈 종교인의 흉내 내면서 기도해 달라. 주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적들이 너희들을 불쌍히 보지 않고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 향해서 긍휼히 보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보지 않고 죽이시는 하나님, 그 어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내게 태양이 빛나는 것, 그 모든 것은 지금 그러니까 죽어도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근거에 주어지는 은총이구나라는 사실을 매일 새롭게 볼 때 그게 바로 교회고 성도고 세르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영원히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 정결한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지 않고 알량한 자기 자신의 행위에 주목하는 그 눈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멸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긍휼을 부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엄중한 멸망이 다시 한번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의 행위와 우리 개인의 지혜로 우리를 존재시키려고 할 때 이러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주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예수의 은총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